자, 오늘은 본문에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향기나는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부산에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혈통이 좋은 개를 한 마리 구입을 해서 이 개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구니에다가 돈과 시장에 구입할 물건들의 목록을 적어서 목에 걸어서 이 훈련된 개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이 개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가정이 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주인이 자기가 부산에서 대구로 이사한 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 개에게 동일하게 심부름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가 심부름을 간 지 사흘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과거의 슈퍼의 주인이 아니 개가 여기까지 시장을 보러 왔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기사를 우리가 종종 우리가 TV나 방송의 매체에서 접했을 겁니다. 진도의 진돗개가 서울로 갔는데 몇 달 뒤에 그 진돗개가 진도로 왔더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일까요? 개는 자기의 냄새의 흔적을 쫓아간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냄새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인데 한인 가정에서 저녁을 초대해서 가게 되었답니다. 전에도 초대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까지 가는데 어려움 없이 운전을 해서 갔는데 막상 저녁에 도착해 보니까 집을 못 찾겠더래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가정에서는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고 자기는 집은 모르겠고 주소를 가지러 집으로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차의 창문을 다 내리고서 집집마다 이 차를 타고 돌았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코끝에 전해져 오는 그 된장 냄새, 그 된장 냄새를 보고 저 집이다. 그래서 집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마늘 먹고 김치 먹으니까 냄새 납니다. 저 서양 사람들은 버터를 많이 먹으니까 우리가 이 버터 냄새, 약간 노릇한 냄새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사람마다 자기 냄새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도 냄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 냄새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야, 아무개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여러분, 마음에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의 향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에 전쟁을 할 때에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날아서 폭탄을 터뜨리거나 총을 쏘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맞부딪혀서 칼로 찌르고 칼로 베고 때리는 일종의 육박전이지요. 그러다 보니 전쟁이 참혹했습니다. 전쟁의 승자나 패자나 피로 얼룩져서 그 사람들에게서 피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이 군사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우리는 개선행진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이때의 개선행진의 장면을 보면 맨 앞에서는 승리한 부대의 장군이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대의 마차에 이 향로들이 실려 있고 거기에서는 향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의기양양하게 뒤따라오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었던 전리품들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큰 행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향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 향을 피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피로 얼룩진 그 피냄새가 사람들에게서 풍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향이 그 피의 냄새, 비린내, 그 살기 등등한 그 냄새들을 이것들이 없애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신적인 요소인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뭐냐면 전쟁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뒤따라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혼들이 뒤따라오지 못하도록 향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연기가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올리고 개선 장군과 그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향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서 끌려오는 저들에게는 이 냄새가 죽음의 냄새인 것입니다. 이제 처형장에 끌려가서 죽을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의 향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이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냄새가 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향기를 맡아야 될까요? 바로 생명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장과 우리 예일의 공동체를 향기나는 교회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일교회를 향기나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목장을 어떻게 하면 향기나는 목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를 영적인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육에 속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감사거리가 많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두고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모든 면에서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의 선물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나요? 첫째가 언변이라고 그랬어. 언변이 탁월하다. 이 말은 말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전도에 아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이 언변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바로 성경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은혜의 선물에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은사가 부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수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지, 전도도 잘하지, 성경에도 능통하지, 뿐만 아니고 은사도 있지, 부활의 강력한 재림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지. 그러니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보다도 더 어떻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육적이다, 어린아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예수 믿으면 우리 어떤 사람 될까요? 어쩌면 이 고린도 교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할 줄 알고 뭐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얼마나 멋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인간적이고 육적이라고 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탁월하고 훌륭한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싸움, 분쟁이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일부는 베드로파, 교회의 일부의 성도들은 아볼로파.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있던 성도들은 우리가 베드로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파. 그러니까 이곳에 있던 또 다른 성도들은 우리는 아무 파도 아니야, 다 귀찮아 죽겠어, 우리는 무당파. 무협지에 보면 무당파 이거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싸우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향기 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악취가 풍기는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헌신을 들여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며 그 고린도 교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의 권면과 책망을 듣고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변화되기는커녕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면서 성도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내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오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지금 난립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배척하는 겁니다. 멸시하고 냉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수 없이 다시금 예배소로 돌아와야만 했던 겁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고린도 후서. 바울이 사랑으로 쓴 편지,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 2장을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왜입니까?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눈물로 편지를 쓴 거지요. 사랑의 마음을 담았어. 그런데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멸시하고 냉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비로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사랑 어린 이 진심을 알게 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인간적인, 이 육적인 시기와 질투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는 향기, 오히려 이 주변의 불신자들, 그리고 우리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서 사망의 냄새를 맡는 거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가 향기라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 안에서는 넘치는 향기가 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육적인 교회가 아니고 영적인 교회가 되어서 향기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눈물로 쓴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혼란케 했던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파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어라. 그 사람들이 낙심해서 교회에서 예수님에게서 아주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보살펴 주어라. 바울은 죄는 미워했지만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징계는 정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징계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 회개할 때에 온전한 성도의 위치로 회복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소년 하나가 참다운 용서, 참된 용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해도 독소를 내뿜지 않고 사랑의 향기를 뿜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사마리아 한촌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냐고 배척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개와 같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 갈릴리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을 꺼려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돌아서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의 한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함께 있던 야고보와 이 요한이 분을 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저들이 환영하지 않냐고 배척하니까 분노가 끓어올랐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지금 누가 이런 말 하는 겁니까? 사랑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자기들은 그렇게 해도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예수 믿지 않느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느냐? 하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닌가? 뭐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9장 5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다른 이 고대의 문헌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은 아주 준엄한 책망입니다. 이 정신 나간 놈들, 너희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저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지 내가 저 사람들을 멸하려고 온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교훈이지요. 거기에 향기가 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거기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책망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책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죄인지는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에는 사랑으로 품에 안고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루터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무척 꺼렸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기도문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루터가. 왜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루터의 아버지는 얼마나 엄격했는지 이 루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공포의 그림자가 루터의 마음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훗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채찍을 버리면 자식도 버린다. 그렇다 하지만 채찍 옆에 사과를 놓아두라. 그리고 그가 자했을 때에는 그 사과를 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지금 분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육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거 무엇이 잘못인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팔로 감싸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악취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의 향기나는 교회로 바꾸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목장과 예일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고 서로 감싸주는 교회가 되어야 예일교회 안에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밖에 안 납니다. 우리가 물론 한다고 해도 어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갈 때에 향기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은 죽고 예수만이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말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백합화가 있습니다. 백합화에서 향기가 나는데 이 백합화의 향기가 진동할 때에는 백합화가 가시에 찔릴 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꽃꽂이 미화부에서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난 저 위에 지금 오늘 저 위에 볼록 솟아있는 저 꽃 위에 솟아있는 저 나무가 얼마나 멋진지 그걸 또 보여줍니까? 아, 보시라고. 정말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간혹 백합화를 갖다가 꽃꽂이를 할 때 보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우리가 이 환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이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정말 독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향기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에 가니까 부목사 때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산과 들에 이 백합화가 한참 만발하게 피어 있을 때입니다. 너무나 그 향기가 좋아서 제가 숲속에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냄새도 맡았습니다. 벌써 24년 전 일이니까 관광지인데 화장실들이 많이 없는지 이 산속에 여기저기 볼일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꽃 냄새인지 똥 냄새인지 별로 기억이 좋지 않아요. 요즘에 그 방송에 보면 지금 그 방송되는 곳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 세련되게 많은 화장실도 갖추어져 있고 그러던데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백합화들이 산과들이 피어 있는데 이 가시 덤풀들과 함께 피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이 백합화가 바람이 흔들리면서 가시에 찔립니다. 그럴 때 아주 진한 냄새, 향기가 풍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주님은 말했는데 이 향기가 언제 날까요? 언제 진하게 날까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물론 그런 향기도 향기지요. 그런데 이런 향기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악취로 바뀌어요. 왠 줄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누구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 얘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때 몸이 아프고 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도 이 자리에 앉혀놓고 물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면서 물 많이 드십시오. 물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물 2리터, 2.5리터 매일 먹습니다. 근데 요즘은 물 내기 잘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날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만나서 제 건강에 이야기를 하면서 물 많이 드시라고, 물의 효능이 이렇게 좋다고, 물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이 말 저는 믿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물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박 목사 물 얘기 그만해. 박 목사를 물이 고쳐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야. 딱 이 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애들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그 뒤로는 제가 이제 물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뒤에 뭔가 내 뜻대로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요. 거기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때에 내가 짓밟힐 때에 나는 그 향기, 그게 진정한 향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마치 개선 장군, 승리한 개선 장군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모두가 구침받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행렬을 뒤따라가시더니 그 죽은 자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3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역이 있다. 그게 뭘까요? 장례식입니다. 예수님은 장례를 치러보신 적이 없으시답니다. 예수님에게는 향기가 났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의 절정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때 향기가 났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서 와,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통해서 향기를 맡았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 향기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속에, 그 장면 속에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 속에 하늘로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진정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죽이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드러낼 때에 바로 향기나는 삶, 향기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신들과 우리 예일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 아닌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이 말씀처럼 예일교회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들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감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일부 때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일교회가 가정교회 하는 교회 아니냐? 모든 교회가 다 저는 향기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성경적인 교회를 부르짖고 신학적인 교회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는 또 다른 더 효과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정교회 안 하고 그거 해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포기 못하는 게 이것이 옳은데 어떻게 포기하느냐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러면 나는 겁이 나요. 왜냐하면 그럼 뭐하지?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이거 해보겠자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건데 그럼 이거 하지 말면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뭐하지? 이런 생각하면요 나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경험을 했어요. 영혼이 어떻게 구원되어지고 어떻게 예수 영접 모임에서 어떻게 세례받고 어떻게 제자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까지 수많은 것들을 교회들이 해왔지만은 이 경험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정신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예일교회는 참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전국에 있는 가정교회를 잘한다 하는 이 교회들을 탐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기도 쪽에 와가지고 예일교회가 평신도 세미나를 하고 잘한다 이런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와봤대요. 그래서 어느 날 어디서 많이 뵌 분이 2부 예배에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뵀는데 목사님인가? 근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설교 안 하고 여기 와 있어? 아닌가? 근데 끝나고 나서 가보니까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저에게 카톡도 보내시고 인사도 하시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식사하면서 자기가 가정교회 잘한다는 교회를 쭉 탐방하고 있고 앞으로도 갈 건데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 중에 예일교회 분위기가 제일로 밝더라 그래요.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사차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진짜였을까요? 근데 저는 진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에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정말 우리 예일교회가 영혼 구원되어지고 막 평신도 세미나를 하고
이 교회 분위기가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면 목장의 식구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나눔을 하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참 그 얼굴들의 표정이 너무나 좋았던 때 같아요. 그래, 우리 예일교회가 그런 때도 있었구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조금은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하지만 저는 14년의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 예일교회는 이미 충분한 그 맛을 보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6월달부터 새롭게 모든 대면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제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도 우리 제적의 모든 아이들이 한 명인가 빼놓고는 전부 참석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열심히 이제 참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이전처럼 향기나는 교회, 그렇게 저는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이름도 알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나름대로 볼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과연 나에게 향기 날까? 지금 나는 향기를 풍기고 있나? 우리 예일교회는 향기 나는 교회인가? 만약에 향기 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인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제가 받아보면 너는 지금 예수 이름 팔아서 너 먹고 사는 거냐?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잊지 맙시다.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야, 아무개야, 너는 내 향기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 거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 이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향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목장, 우리 예일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